장 1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악한이 죄악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죠. 자, 16절 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대로 불러냈더니 유다 지파가 뽑힌 고로, 악한이 유다 지파예요. 고로 유다 족속을 불러내어 사르인들의 족속을 택하였고 사르인들의 족속에서 남자를 각각 불러냈더니 삽디가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삽디의 가족에서 남자를 각각 불러냈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악한이 뽑히니라. 이게 죄를 지면 말이죠. 그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되는 거예요. 또 선한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의미가. 자, 이제 지금 60만 정도 무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죄 하시는데 지금 점점 쪼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은 참 상당히 두려웠겠죠. 근데 정확하게 악한에게 제비가 딱 뽑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비 뽑으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죠. 주님께서 누군지 아시고 그 뽑히는 것이 글로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무슨 아무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그러면 와, 이거 뭐 그리스도인이 복권 뽑으면 당첨될 수 있겠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그냥 그 행위만 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니라. 그래서 인생을 악하게 살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선하게 살며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시는 그 은혜와 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요나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로 스페인으로 가다가 말이죠, 풍랑을 만나서 정확하죠. 물고기도 고래를 보내고 말이죠, 그 뱃속으로 들어가고 죽게 하고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끌어올리셔서 토해내서 살려가지고, 참 요나 대단하죠. 지옥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니느웨까지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아무리 피해봐야 소용없고 자신이 몰래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아주 그 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도록 작전 계획을 만들어서 글로 보내서 말이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즉시 나타나서 손가락을 이렇게,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말이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가 말이죠, 친구가 오니까, 여행자가 오니까 자기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주면 되는데 그 가족처럼 보내는 암양 한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갖다 바치는, 잡아다가 억지로 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고 막 노발대발하죠, 다윗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여행자, 욕망이죠. 그 암양은 밧세바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알기 때문에 전부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그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악한이 잡혀가지고 다 그것을 자백해야 돼. 이거 꼼짝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자신이 한 일에 관해서 전부 그 설명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하나님이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설명해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거 있죠.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육신적인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불로 타서 죄로 남을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 심각한 건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몰라.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냥. 왜? 가리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거듭나지 않았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그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전부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목사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거듭났다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그 구덩이에 있으면 안 된다. 빠져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났어도 혹시나 거듭났어도 마귀가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 이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내가 네게 내 아들아 내놓으라 내가 네게 부탁하노니. 사정하잖아요. 참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박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구하고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모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은 위대하신 우리의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재판관이 이 세상 재판 판사들 말이죠. 법을 초월하잖아요. 법 없는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 판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시행해요. 그대로 시행해요. 그래서 여기 변호사나 무슨 검사나 무슨 저기 피고인, 피의자나 뭐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렇게 하고 존경한다고는 얘기를 꼭 붙이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그 법정에서는 그걸 판결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 못해. 인간 재판관도 이렇게 존경하는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재판관을 임명하시는 분이에요. 온 땅의 심판사예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우리 지극한 영광과 존귀를 그분께 돌려야겠어요. 그래서 그분께 자백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번성하리라. 자비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를 얻으리라. 그래서 비록 죄는 졌지만 자백하면 자비를 얻는. 자비가 뭐예요? 사랑을 베풀고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는 죽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는 거야. 자백을 하면. 그렇잖아요? 대단한 특권이죠. 그리스도인은 자백의 특권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많은 자녀로서 받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카는 자신의 죄를 실제로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췄어요. 자기가 죄를 졌으면 나중에라도 내가 이거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그 사실을 알렸거나 이렇게 자백했다면, 반성했다면 혹시 무슨 이렇게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양형 뭐 여러 가지에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죄는 졌지만 그 형을 다 이렇게 언도하지 않고 줄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얘기죠. 이 금과 은과 옷이 그는 너무나 좋았어요. 탐났어요. 근데 그것을 감췄어. 감추는 순간에 야 이제 난 부자 됐다. 이제 나는 이제 좋아.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와 많은 것을 있다 했지만 금과 은과 바벨론 화려한 옷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줬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그 얘기죠.
모든 것을 아칸은 잃었어요. 자기뿐만 아니야. 자기 가족, 자기가 훔쳐온 그거 모두 짐승 갖고 있는 전 재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범죄자의 특징입니다. 범죄자의 특징. 여러분 어때요? 강도질, 도독하는 사람, 무슨 뭐 성폭행자 이런 사람들 다 그것이 금은방을 부시고 들어가서 금고를 열고 다 부셔버리고 그 안에서 갖고 와서 하면은 자기가 큰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결과는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 그걸 훔치는 순간에 그걸 몰라. 이것이 범죄자들의 특징이에요. 마약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비도덕적이고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자기 아들도 죽이고 남편과 아내도 죽이고 이런 사람 나중에 자기의 그 희락을 위해서 잘 살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모두 망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범죄자의 특징이라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결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또 영적으로 지금 막혀있는 자라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영적인 생활을 안 하고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를 모르는 거야. 아, 주님 모르시겠지, 요나와 같이. 이러다가 나중에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게 성경을 충분히 알았다면 돌았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다가 그것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자백이라는 것은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백할 그때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자백을 해야 돼. 지나가면 자백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예로 사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멜렉에게 짐승 좋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잡았고 아각도 살려주고 그러는데 뭐 나중에 물으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때는 늦으리죠. 때는 늦습니다. 잘못된 동기나 마음을 가지고 숨겨놓은 거 이것도 자백해야 소용없다 그 얘기죠. 발라암 같은 경우 그렇죠. 파라오 같은 경우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조건 잘못했다고 되는 건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우러나서 또 적절한 그 시기에 이미 죄가 발각되기 그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잘못된 대상에게 죄를 자백하는 사람,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죄 없으신 거는 유다 이스카리옷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와서 자백을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울면서 무릎 꿇고 매달려야지. 누구한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한다. 엉뚱한 데 가서 말이죠. 그때는 그러면 그게 죄의 자백을 자신이 했을까요? 아니, 그 진정한 자백이 아닌 것이죠. 아칸의 경우는 자백을 너무 늦게 해버렸다 그 얘기죠. 늦게. 그렇지만 그러므로 해서 아칸은 죽었죠. 이건 율법하에야, 율법하에. 이 교리로 삼을 때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죠. 신약의 자백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교제의 조건이에요. 교제. 주님하고 교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가 죄의 자백이라고 얘기죠. 여러분이 죄를 갖고 있으면 주님하고 교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죠? 다른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자신이 고집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은 누가 권면하면 아니야 이건 나는 그게 아니야 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간에도. 그러면 주님 그 교제가 안 돼요.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를 주님께 간구를 드려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백은 교제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아무리 특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하죠. 아무리 백날 고해성사해봐야 소용없어. 그것을 헛짓이라고 그러잖아요. 헛짓. 예, 헛짓이라고 그러는 것이. 차라리 하늘에 보고 미친 사람처럼 하는 게 그거나 이거나 다 똑같은 거다 그 얘기죠.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해봐요. 그 사람은 다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그 신부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제사장에 가서 죄를 잘못했다고 해봐야 지옥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로마 카톨릭 사제에게 자백 고해성사해봐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백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다 제거하거나 깨끗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세요? 안 하죠? 아는 소리야. 아는 소리라고 믿는 그 사람이 그걸 안 하면 말이죠, 죄가 몇 배 크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관해서 절대 장담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 만약에 저거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무시해버리죠, 그 말씀을. 그거 다 수십 번 들었어, 아는 거야, 죄의 자백. 암송도 해, 예배서 요한일서 1장 9절.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안 하면 벌이 더 크다 그 얘기죠. 모르면 주님이 혹시나 몰라요. 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고 안 하면 벌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 장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 자체가 벌써 자신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죄 자백과 구원을 잘 구분 못해요, 일반 교회에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 나 죄 졌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거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애매모호하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구세주로 영접하면 절대 최소한 지옥은 가지 않는다. 영원한 저주는 받지 않는다. 일시적인 저주를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녀로서의 받는 징계를 받는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받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 못해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건지, 내가 죽는 날까지 믿음을 잘 견지하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렇게 그런 것인 줄을 아는 것이죠. 잘못된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내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자, 아칸이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을 받는데 이게 너무 늦었어. 지금 너무 늦었어요. 아칸은 이미 자기가 그 행동을 할 때부터 내가 이거 감춰놓으면 죄다 하는 거 알았죠.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백이 너무 늦은 거예요. 발각된 후에 자백했다 그 얘기죠.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칸처럼 내가 하나님께 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냐려고 죄를 지을까 봐 걱정했어요. 보티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그대로 얘기했던 것이에요. 탕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이죠.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유대인이라든지 무슨 파라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백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버리는 것이죠. 아칸의 자백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그냥 그것이 무슨 자백이라든지 진정한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칸은 왜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죠? 그 죄가 드러난 거 들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얘기한 것이죠. 안 들켰으면 절대 얘기 안 하죠.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그건 뭐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니까, 재앙들을 가하니까, 괴로우니까 제발 여기서 좀 헤어나게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해본 거예요. 한마디 해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사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예요? 나를 왕에서 패하지 말고 저 왕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기가 정말 잘못했으면 이렇게 안 하죠. 다윗처럼 막 가슴을 찢고 먼지를 날리고 재에 앉아서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겉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그렇게 간구드리겠죠. 그냥 말로만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자백할 때 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야 웃기지 마. 난 네 마음을 보고 있는데 너 입만 놀린다고 되느냐? 그런 것이에요. 진정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할 때에도 죄 천사가 나와서 죄 천사한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 죽을까봐 죄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아니다. 유다 이스카리ot도 마찬가지고 양심삼 찔려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걸 죄를 정말 용서해달라고 자백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라든지 탕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죄를 진정으로 회복함으로써 회복을 하죠.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자백은 마음으로 정확하게 적절한 시기에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해버려야 돼. 즉시 해버려. 다윗이 그렇잖아요. 자기 몰랐어 그게. 왜? 육식이 영적인 눈이 가려버리면 말이죠. 순간적으로. 그게 죄인지도 몰라 사람이. 그게 약점이라고 해요. 마귀가 꼬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싹 가려서 그게 좋은 일로 보이는 거야. 그 일이. 자기가 하는 행위, 죄악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것을 알았어. 그러면 즉시 해야 돼. 미루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즉시 거기서 죄인 것을 아는 순간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자백이 진실한지 아닌지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봅니다. 내가 약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벨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죄의 진행 과정을 이제 여기서 쭉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이 금덩어리 옷, 은 이것을 보고 봤다 그 얘기죠. 제시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금을 딱 보는 순간 이제 그것은 죄가 성립되지 않죠. 이제 그 다음에 조명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것을 너가 취하거나 저런 일을 하면 너는 죄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럼 그렇구나 그것이 죄네. 내가 그것을 봤지만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저거 뭐지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제시를 할 때 그건 죄가 아니다 그 얘기죠.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양심에 찔림을 너 그거는 죄야. 그러면 그것도 죄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 단계까지 같이 조명을 받는 순간까지. 그러나 이제 논의라는 거야. 저거를 내가 가지면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거를 가지면 이건 죄인데 할까 말까 하면 이건 죄다 그 얘기죠. 그 단계부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딱 알려주시면 그대로 그거를 죄면 안 해야죠. 근데 그것을 해볼까 말까 하다 머리 쓰고
다른 방법으로 발라함처럼 말이죠.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죄를 안 짓는 방법이면서 저걸 가질 수 없을까? 뭐 연구를 한다고요. 그 자체가 이미 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논의하는 것이죠, 그게. 유혹받는 것을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에 논의하는 그 자체가 죄가 성립이 된다. 유혹으로 죄시된 마음의 논의가 그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바벨론 옷, 좋은 옷, 화려한 옷, 은과 금을 딱 보니까 이제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딱 보는 순간 갖고 싶은데 하는 욕심이 그 자기가 벌써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의 욕심이 낳은 죄는 도둑이라 해요. 도둑질. 그래서 자신이 탐내서, 자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것이 탐나서 그것을 훔쳤나이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죄가 이제 탐이 나고 더 커지고 탐나는 게 더 커지면, 죄가 장성하면 뭐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제. 악한의 욕심과 죄는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었죠.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금을 보면 사람들이 환장을 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늘에 올라가면 새 예루살렘 뭐예요?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여러분의 거처들 매니맨션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그 순금으로, 투명한 금으로 돼 있고 도로도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어머님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속성은 대단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그 장소와 연관된 게 금이라고 로크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죠. 여러분들이 전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생명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 난 그 사람이에요. 도성은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로 불려요. 그 도성 자체를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는 우리가 교회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더라. 그들이 그 장막으로 달려갔더니 보라, 약탈물이 장막에 감춰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더라. 그 악한의 말 그대로 있었죠.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꺼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와서 주 앞에 놓으라. 다 뺏어가지고 일단 주 앞에, 무슨 언약궤 앞이라는데 성막 앞에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창고에는 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죄에 연루된 그러한 도둑질한 물건이기 때문에 더러운 물건이라. 그래서 그 주의 보물 창고에는 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자손 아칸과 은과 금과 그 훔친 은과 의복과 금덩이, 그리고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져왔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누굴 괴롭게 했어요? 여호수아도 괴롭게 하고. 여기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으로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셔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요단 건너 편에 거하게 하셨다면. 여호수아가 막 괴로운 거예요. 죄를 지면. 여러분, 성도들이 죄 지면 목회자 막 괴로워요. 저 성도 왜 그러지?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죄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백성들도 괴로운 거예요. 여기 13절 보세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내일을 대비해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내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저주받은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 서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도 다 영향이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또 그들을 돌로 친 후
불로 태우니라. 그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리하여 주께서는 그의 분노의 열화에서 돌이키시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콜 골짜기라 부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바벨론 옷, 금덩이, 은 그 회수해서 주님 앞에 갖다 놨어. 창고에는 못 들였다고 그랬죠. 보물창고에. 예. 그것이 저주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 은, 옷, 아칸과 아칸의 가족, 그리고 아칸이 갖고 있는 전 재산, 짐승들 모두, 키우는 짐승 모두를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불로 또 태워버렸다 그러죠. 그 위에다 돌무더기로 안에 그냥 전부 돌무덤이에요. 말하자면 돌무덤 안에다 가둬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 없애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탐나는 물건, 이러한 것들이 자기가 바라는 것, 이런 것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아칸이 한 것이에요.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간에도. 대단한,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또 죄가 무지한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아칸 때문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36명이 죽었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자기 가족들, 아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 다 죽었잖아요. 짐승들까지.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를 판단하고 자백을 해야 된다. 결코 그 죄를 숨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교훈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만일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우리가 죄 짓고 나 이 죄 양심이 찔려서 주님 이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주님 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자신이 내 죄를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판단받지 않아. 주님이 그냥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에요. 주께 판단받기 원치 않는다면, 주님께 판단받기 원치 않는다면 그 일을 스스로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 그 얘기죠. 자백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아콜이 있는데 괴로움이란 뜻이죠. 역대기상 2장 7절은 아칸을 아칼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 아칼. 아칸이라고도 하고 아칼이라고도 했어요. 25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돌로 친 후에 불로 태웠다고 그렇죠. 예, 사형에 처한 것이. 구약에서 절도는 사형이야. 사형이 많이 있죠. 간음했다든지 성적 변태, 무슨 그 수간한다든지 무슨 동성연애 한다든지 이거 전부 사형이라고 얘기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구약시대 때는 전부 사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공손하지 못한 거, 육신적인 거, 우상숭배, 그리고 강신술, 무슨 신접하는 죄, 이런 거 모두 다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처벌이 엄할까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주님께서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면 죄를 지면 그거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징책하는 심판주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분은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그냥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교회 다니고 막 열심히 종교행위하는 사람이 설마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실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아니요.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모두 지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나중에 죽으면 보내주실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물론 그런 행위가 선한 행위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이죠. 물론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건 우리 한국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에요. 제가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죄 기도도 하고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하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잘못 알면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죠. 말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열매 하나를 훔쳐도 사형 선고를 받았죠. 창세기 3장에서는 이브가.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악한의 죄가 그 땅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동기를 의심스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리고 이방인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카나안 땅을 점령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막 죽이고 하잖아요. 야, 그럼 하나님께서 남의 나라 막 침략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죠. 그거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우선 동성연애 향한 수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저 짐승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것을 점령하도록 만들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삼아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뺏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 얘기죠. 그 그리스도인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탐심,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요즘 교회들은 너무 부자라 이제 전부 돌아가지고 가끔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목사이가 성경을 기초적인 거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이 성전에 충성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 교회 건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깜짝 놀랄 일들이 그래서 야 정말 구원받았어도 영이 피폐해버리면 그렇게 되고 또 구원 안 받았어도 영이 죽어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영이 피폐해지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동일한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무슨 악한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악한은 돌무더기 속으로 들어갔죠. 요단의 돌무더기와 쌍벽을 이루는데 그 의미는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요한의 돌무더기는 부활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한 징계들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분노의 열화에서 주님은 돌이키셨죠. 이제 그 일이 해결됐으니까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이제 재림 때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소망으로 호세아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소망의 말씀.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예언까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주님께서 가장 악한 상황을 취하셔서 선을 갖고 오실 수 있다고 얘기죠. 죄를 자백하고 영적 전쟁에 패했어도 지금 바로 돌아서 버리고 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냥 읽어보고 말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아신다. 죄는 자백할 그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죄를 아는 즉시 죄를 자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미루지 말라. 내가 죄인 것을 알면 그를 질질 끌지 말라 그 얘기죠. 바로 죄를 자백하라.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데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그렇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 그리스도인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살면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즉시 주님께 자백해서 교제를 회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육신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인 것을 인지하면 즉시 저희가 자백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 부적합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 각자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간구드리면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